제자들이 이제 이 건너편으로 갈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동북쪽에, 동쪽과 이제 북쪽은 사실은 골란 고원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산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이 바산은 높은 이제 고지대인데 거기는 주로 이제 목축을 하고 이렇게 그런 곳이 많고 마을을 이루고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 그다음에 서북쪽, 그리고 이제 남쪽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 계시기는 이제 계신 곳이 마가다 지역입니다. 이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를 이제 막달라인이라고 하고 또 이제 마가다이라고도 하는데, 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의 이제 서쪽 편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가브나움 호수, 가브나움이라는 이런 지역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의 이제 북서쪽 이 정도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마가단 지역으로 왔다가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해서 이제 16장에 보면 시험했다 이 말은 뭐냐면 테스트해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이 사람이 어떠는가를 이제 보통 우리가 기록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도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단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목사님들이 이제 그 이단 조사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 이단에 어떤 열심히 되는 사람들의 자료를 싹 다 이제 모읍니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싹 다 기록을 봐요. 그리고 그 기록을 쭉 모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단에 연구하는, 그냥 이단에 연구하는 게 아무나 이단이 아니라 신학자들과 이제 그런 목사님들 아주 정통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게 뭐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게 뭐가 문제다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단에 혐의가 있다. 확실하게 이단은 이 말로만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는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접촉 금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료가 이제 많이 모여서 확실하게 우리 신앙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단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이게 이제 뭐 그냥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그런 교단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왔죠. 교회에서 쭉.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공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학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거룩할 성결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런 단체였던 거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단체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정치적인 세력도 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상하니까 하자 그럴 때 이제 서기관들이 따라왔잖아요. 서기관들은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 쉽게 얘기해서 공적인 의미로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조사하고 기록해서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따져보는데, 그냥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쉽게 해서 동사무소 이렇게 행정직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두개인들은 이 공적인 고위직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고위직, 공적인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로마 식민지였지만 이런 행정적인 어떤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학자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민간 단체, 민간인 거죠. 그러니까 공사, 관과 민간이 같이 움직여서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심을 이제 봐서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이 민간 단체인 바리새인들과 공적인 단체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험에 보려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와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줘라.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수님에게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직접 기적이나 표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너편은 갈릴리호수 동쪽에 있는 이 바산 지역의 골란 지역으로 갔다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좀 뒤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갔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이제 이 갈릴리 북쪽에서 한참 더 가브나움이나 베스레가 있는 쪽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마가단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가브나움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 배를 타고 갈 때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여행을 갈 때 떡을 이제 가져가는데 떡을 이제 우리가 뭐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물론 뭐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 이렇게 누룩 안 들어간 것은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는 경우는 무교절인 경우에 무교절 6월절 있는 무교절인 경우 일주일 말고는 사실은 무교병을 안 먹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유대인들은 이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만드는데 이 무교병을 만드는데 이 6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집에서 이제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다 이렇게 누룩을 제거해요. 우리는 누룩 같은 게 이제 빵을 빚을 일이 잘 없으니까 누룩이 별로 이제 필요 없지만 이스라엘은 밀가루나 보리를 이제 빵이나 이런 것을 이제 쿠키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누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쌀이니까 쌀에 그냥 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밀가루나 이 보리가루 이런 고운 가루 특히 이런 것들이 되게 밀가루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 그러려면 반드시 이제 누룩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룩을 가지고 다니고 또 고운 가루를 가져가다가 적석에서 이제 물 넣고 누룩 넣고 반죽을 하면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화덕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번철이라고 프라이팬 같은 거죠. 이렇게 소뚜껑 같은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불을 이렇게 대면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같은 누룩 이런 걸 부르면 이렇게 익으면 이게 이제 떨어져 나오죠. 그걸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먹으면 훨씬 들어간 빵이 있는데 이 6월절 날 이제 무교절 먹는 것은 누룩을 다 없애면 이제 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맛자라고 그러는데 이 6월절 무교절 빵을 만드는 것은 밀가루하고 물을 넣고 나서 15분 내에 이제 붓습니다. 15분을 지나면 이제 가루가 시작되고서 누룩에 따라서 무교병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6월절이 되면 맛자라고 하는 무교병을 만들 때 밀가루하고 물하고 이제 반죽을 한 다음에 바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화덕에다 넣고 이제 굽죠. 그래서 이제 떡을 빵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무교절날은 무교병만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이제 꿀이라든지 잼을 이제 찍어서 무교병과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인 경우 아니면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 가장 필수적인 게 누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 6월절이 다가오면 이 누룩을 다 그은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누룩을 다 이제 6월절 기간 동안에는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한테 판다 그래요. 이방인을 팔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그 팔았던 이방인들에게 그 누룩을 사서 이제 집안에 보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싹 다 누룩을 이제 6월절이 되면 없애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사서 누룩을 집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빵을 주식으로 쉽게 해서 뭐 우리처럼 쌀을 먹는 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빵이죠.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이제 반죽해서 이렇게 구워 먹는 이런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빵을 이제 먹는데 좀 더 빵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했냐면 란 같은 이런 거죠. 그런 걸 이제 먹으니까 항상 누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풀려 가지고 들려가기도 하지만 따로 이제 들고 다니는데 이게 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누룩입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이스트 같은 거, 이스트죠. 그래서 항상 밀가루를 가져가거나 또는 이제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밀가루를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가져가면 부피도 많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루 따로, 누룩 따로 이렇게 챙겨가서 적석에서 이제 물하고 섞어서 누룩하고 섞어서 바로 해서 이제 굽는 것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 누룩을 이제 챙겨가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는데 예수님께서 6절에 예수께서 이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룩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떡을 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떡을 준비를 못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야기를 하니까 누룩을 이야기하면 물론 뭐 누룩하고 이렇게 빵하고 이런 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감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룩 하면 이제 이 빵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곧바로 뭐냐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우리가 지금 떡 안 가져온 거 지금 그러고 보니까 떡을 안 챙겼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계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일어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가구이며 떡 7개와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이야기할 때는 이 빵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이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냐. 내가 지금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게 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쉽게 해서 빵에 대한 것이죠. 우리 떡은 쌀로 만들잖아요. 쌀로 만들기 때문에 부풀거나 그러지는 않은 건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쉽게 해서 이제 빵이죠. 빵을 내가 지금 누룩 이야기하는 게 먹는 빵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룩 안 가져와서 빵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떡이 부족해서 떡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떡 왜 안 가져왔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누룩하면 잘 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 빵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누룩하면 이제 빵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좋은 누룩을 항상 들고 다녀요. 뭐 요즘에도 이제 외국도 다 직접 이제 빵을 만들어 먹지는 않죠. 그냥 다들 이제 사서 먹고, 저도 유럽에 가서 보니까 이 빵을 직접 해서 빵을 구워서 먹는 가정은 생각보다 잘 많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그 동네에 아침에 여는 빵집이 있어요. 한 일찍 새벽부터 여는데 거기 가면 이제 빵이 주식으로 먹는 빵들이 이제 이렇게 잘 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독일 같은 데도 아침에 빵집에서 나가서 이제 빵을 사오면 금방 했던 빵에다가 이제 버터나 이렇게 잼이나 이렇게 뭐 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 커피 한 먹으면 정말 이렇게 맛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은 뭐 자기들이 빵을 구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뭐 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않고 또 아이들이 있어도 직접 빵을 굽기보다는 사서 이제 준비했다가 이제 먹는 구조인데 옛날에는 그런 빵집이 많이 뭐 옛날에 있었겠지만 빵집보다 대부분 이제 자기들이 집에서 이제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노력과 빵은 이제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것처럼 뭐 우리 문화에서는 거의 노력은 뭐 이렇게 따로 있고 별개 있어야 되고 따로 한쪽에 놔두고 저희들도 이제 이스터 같은 경우에 이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쓸까 말까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이스라엘은 주식이 그거기 때문에 노력을 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제자들이 빵이 없다, 떡이 없다는 것에 이제 반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누룩은 떡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떡이 없어도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신 것이 있지 않냐. 지금 내가 이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한 것, 누룩에 대한 것, 우리가 이제 12절에 보면 누룩과 교훈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누룩은 떡에 필요한, 빵에 필요한 누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누룩이라고 하면 빵과 같이 연결되는 거고, 이 빵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빵을 먹어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처럼 뭐 쌀처럼 빵이 이제 인데 그것은 항상 누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다 할 때 이 만나는 이 가루였어요. 가루를 가져와 가지고 누룩을 해서 부어서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쉽게 얘기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누룩은 항상 이렇게 빵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떡을 빵을 제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떡을 주셨다 뭐 우리는 이제 뭐 떡이 워낙 익숙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빵을 주신 거죠. 그것을 먹고 이제 생명을 주셨던 거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인 이 떡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는 이 누룩이라는 말은 이제 교훈인데 교훈도 사실은 생명인 것이 우리가 말씀이 떡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떡으로 먹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먹여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게 또 예수님이 떡을 먹이신 것들이 사람들을 5,000명이나 4,000명을 먹였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육신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공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말씀의 떡, 그리고 실제로 먹어서 육신을 살리는 떡을 둘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셨는데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도 그들에게 떡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교훈인데 이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생명인 거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떡이라 그러지 않고 누룩이라 그렇게 하냐면 이제 누룩과 떡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누룩이라는 표현은 누룩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떡이 있어야 사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누룩, 가르침, 교훈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떡이 없는 거죠. 떡을 만들지 못하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훈인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교훈, 이것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이 떡이 없는 누룩과 같이 생명을 못 주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거야. 육신의 네.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그것의 생명이 있을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면 그것으로 먹어서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곳에서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자고 했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또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던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의 중심, 또 말씀의 중심을 다 쫓아갔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떡이 없는,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교훈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교훈들은 어떤 거냐?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가르침을 받으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떡이 없어서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도 가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 제자들이 더러워져서 이 더러워진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도 더러워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이 주장의 논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 행동을 믿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적을 보여봐요. 우리가 와서 검사하러 왔으니까 우리 앞에 딱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라는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딱 보여줘서 내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당신이 진짜 믿을 만한 건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서 시험해 와가지고 믿을 만하면 믿고 안 믿을 만하면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와서 판단을 합니까? 진짜가 와 있는데 가짜가 와서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떡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짜 떡, 가짜 교훈을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가짜 떡과 가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야, 심판이 어디 있어? 재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들 심판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믿거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거나 재림을 믿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심판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심판을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판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심판 앞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재림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내가 여기서 정신을 놓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잠시라도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주님 막상 오실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아.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만났을 때 주님을 못 만나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의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은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땅에서의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고 그날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도적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오심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다는 거예요? 내일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인 거죠. 그런데도 그런 가르침을 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재림은 없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그러고 지옥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재림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난 예수 믿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믿고 부활하신 거 믿어. 그런데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죠. 왜 심판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침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논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많이 따라가요. 그리고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누룩입니다. 이 교훈과 이 누룩, 이 떡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깨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 거짓된 이 교훈들이나 생명을 주지 못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력, 그들의 교훈,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이런 가짜들에게 속지 마시고 오늘도 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잖아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희가 너희로 다시 올라 너희가 이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서 회개할 때 주님 만나셨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심판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가짜의 아버지 그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가짜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